4절입니다. 시편 말씀 31편 9절에서 14절까지.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되니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성장했던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모니카 연주 특성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상휘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 목 수술을 2번을 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교회에 일찍 은퇴를 했는데 또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강남에 가서 또 2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42년 목회 마쳤고 또 일반 대학교, 인제대학교, 또 평양신학교 19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책을 32권 써가지고 여기 지금 사랑하는 우리 안용주 목사님한테 몇 권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찬양 좀 할 줄 알았는데 성가 기자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서 하모니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나 더 하고. 아멘.
아멘. 아멘.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 한상희 목사님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성장할 때 많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오늘 이렇게 또 찬양으로 또 하모니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은퇴하기 전에 하모니카를 배워서 나중에 후배들 교회 가서 또 이렇게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교회는 늘 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더 달려가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를 이렇게 봤더니 야 초대교회와 현대교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는 하여튼 시간만 나면 교회로 달려오고 시간 나면 성전으로 달려와서 그 모이기에 힘썼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뭐 3일에 한 번 모였다, 뭐 5일에 한 번 모였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초대교회에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사도행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기 히브리서에 가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여튼 시간만 나면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시간만 나면 또 믿음으로 교제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서 가장 행복한 교회,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요즘 모이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마음이 있으면 뜻이 있으면 그럼 행동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임을 갖기 그동안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제 새벽에도 나오시고 제가 보면 알아요. 의자가 조금 삐뚤어져서 그럼 이거 누가 와서 기도하고 가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새벽이나 혹은 아침 혹은 오후에 이렇게 와서 쭉 둘러보면 누가 왔다 갔는지 100%는 모르죠. 그렇지만 믿음의 교우들이 여기 다녀갔구나. 한 번 더 교회를 찾았구나. 한 번 더 여기 뜻을 두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이렇게 날마다 모이기 힘쓴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1965년부터 1985년까지 한 20년 동안 미국의 교회들이 부흥했는지 줄어들었는지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늘어난 교회도 많고 줄어든 교회도 많았다고 하는 거죠. 늘어난 교회가 왜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부흥했는가 살펴보니까 결론은 말씀대로 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이라고 하면 모였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갔고 그러지 않고 문 닫는 교회, 줄어드는 교회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안 모이더래. 모이는데 열정이 없다는 거죠. 모이지 말라 그래도 모이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면 교회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말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모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더 열정적으로 한 번 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모였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처럼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9절 말씀인데 이거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 자, 9절인데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 여기 9절에 보니까 저는 이 기도를 늘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처음으로 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사실은 이제 말씀을 100%다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몇 퍼센트 남겨놔요. 왜 남겨놓는가? 부족한 부분을 남겨놔요.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하셔야 되냐면 성령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못 보시겠지만 이 설교 원고에 나와 있어요. 여기 딱. 제가 제일 위에다가 딱 적어 놓습니다. 2% 부족하게 준비를 98%. 제가 설교 준비를 소홀히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위에 설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정말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데 이 다윗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은 9절에 나오죠. 내가 근심 때문에 뭐가 쇠하였다고요? 눈, 영혼, 몸. 이 사람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보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졸린지 안 졸린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눈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굉장히 필요해요. 눈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죠? 영혼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하고 몸도 쇠하는 아주 이런 고통 중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실은 이제 몸이 피곤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이제 이 다윗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절망감이죠. 사람들에게 잊혀지면 어떻게 하지? 아니 다윗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뭐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 나와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잊어버린 바 되네.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잊혀진다고 하는 것. 한때는 명성을 얻었지만, 한때는 인기를 누렸지만, 사람들로부터 잊혀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서글픈 일이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잊혀진다고 하는 거는, 내가 이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어? 못 참습니다. 특별히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대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 제 주변에도 연극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연극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환호한대요. 막 제스처를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열광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많던 관객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고 그 공간에 홀에 텅 비고 아무도 없을 때 자기 혼자 딱 남아있을 때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나의 제스처와 나의 노력과 그런 것도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보여주었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그 관객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밀려오는 그 공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다시 말해서 견디기 힘들다고 하는 거죠. 잊혀진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에요. 저는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연예인들이 마약을 했대요. 야, 저렇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왜 마약을 할까?
텔레비전에 나와서 사람들이 뭐 유익한 것들을 주고 웃기고 재밌게 하고 자기의 재능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런데 어느 날 매스컴에 뚝 터지는 게 보니까 마약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정도 명성과 인기를 누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마약이나 하고 앉아있을까? 근데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 그냥 하나 둘씩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지금 잊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견디지 못한대요. 그래서 술을 하고 담배를 하고 마약을 하고 그렇게 고통 중에 있다고 하는 거죠. 잊어버리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30년 후에 내가 뭘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40년 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50년 50년 후에 제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마지막에 어디 있게 될까? 혹시나 내가 저기 우리 효건이가 나 저기 요양원에 갖다 놔서 침대에 딱 누워서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도 없고 사람들은 이 내 이름 삭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없어져 가고 사라져 가고 그럴 때 그때 밀려오는 그 공허감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렵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잊혀짐에 대해서 두려워서 마약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툭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 살기 싫다. 죽고 싶다. 못 살겠다. 그래서 제가 죽는 방법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 정말 죽고 싶으면 방에 딱 들어가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그러면 배고파서 죽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밥을 안 먹었는데도. 그러면 그냥 나와가지고 반대로 실컷 먹어요. 먹고 또 먹고. 그럼 어떻게 죽습니까? 배 터져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죽어요. 그러면은 매일 노는 거예요. 그냥 오늘 놀고 내일 놀고 365일 매일 놀아요. 그럼 어떻게 죽습니까? 심심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심심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와서 또 일을 하는 거죠. 반대로 열심히 일을 해요.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14시간씩 일을 해요. 어떻게 죽습니까? 힘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죽어요. 이거 마지막이 중요한데 그래도 안 죽으면 집 앞에 있는 가게에 가서 복권을 하나 사요. 그런데 복권을 사가지고 이거 긁지 말고 계속 기다려요. 그러면은 궁금해서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긁어요. 꽝 억울해서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어요. 그러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죠? 살자가 되잖아요. 생각을 바꿔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잊혀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잊혀지는 건 두려운 것이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 석자가 저 생명책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12절에 잊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 이거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아유, 세상 사람들이 날 기억해 주지 않는데요. 나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기억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는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봄이 되면은 그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시찰에 모임을 갖습니다. 이번에는 어디 갔냐면 가까운 곳, 여기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유명하죠. 을왕리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아주 큰 식사를 하고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하고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그러면 땡이에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러 갔는데 그곳에서 옆에 앉은 분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분은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남겨두었어요. 뭐 69세니까 이제 뭐 내년 후년이면 뭐 한 2년 3년 정도 목회가 남아있는 분이죠. 평소에는 그분과 대화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태까지 목회를 했는지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분이 참 그 목회 이야기를 쭉 듣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지방에서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에 부임을 해갔는데 거기서 딱 목회를 하다가 또 서울에서 또 와서 또 개척을 하고 또 개척을 했다 중단해서 또 지방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목회를 했다가 또 서울에 올라와서 또 다시 또 개척을 하고 그 일생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많이 힘드셨겠더라고요. 자, 저걸 어떻게 저걸 다 견디면서 하셨을까?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목회하는데 물론 사모님도 계시고 뭐 자녀들도 있고 누구도 다 있지만 때로는 많이 외로웠대요.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정말 많이 가졌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많이 교제해야 돼요. 아내도 이해해 줄 수 없고 자식도 이해해 줄 수 없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참 이게 목회는 외로운 길이라고.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목회는 뭐라 그러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제자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건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 따르는 길이 사실은 외로운 길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나를 다 이해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한번 딱 바라보고 외로워도 주님 바라보고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한평생 목회를 했다는 얘기를 탁 들으면서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정말 존경스러워 보이고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근데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 철저하게 한마디를 해도 참 하나님이 이거 해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끊임없이 그 목사님의 삶 가운데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달려봤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뭐 어떻게 봤느냐 잘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세상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갖다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한 선교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일생 동안 선교사로 헌신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시다가 원양어선을 타고 고향인 뉴욕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인파가 나와서 자기를 환영해 주었어요. 판판대로 울려 퍼지면서 손을 흔들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 기쁨도 잠시 자기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하는 축하 행사였어요.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나는 나를 환영해 주는 줄 알았는데 나를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영혼군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헌신했는데 그 누구 하나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얘야, 너는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단다. 얘야, 너는 여기가 너의 종착역이
아니란다. 이 선교사님의 종착역은 영원한 천국, 본향,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두 손을 벌려서 그 선교사님을 안아주시고 한평생 수고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저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래요. 내가 한평생 목회를 했는데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안아주고 가는 데마다 환영을 받는데 어떤 분은 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받을 거 다 받으면 저 세상에서 받을 것이 없다는.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도 좀 폼도 잡고 싶고 여기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싶고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얻고 싶기도 하고 열매도 받고 싶기도 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야, 너 이 땅에서 다 받으면 너 누릴 것 다 누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되도록 안 받으려고 그래요. 되도록 인기를 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되도록이면은 대접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되도록이면은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다 누려버리면 저곳에서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되도록이면 사양해야 돼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땅에서 막 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랬어요. 정말 이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어요. 너무 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참 정말 감사한 일인데 오늘 14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져도 나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주위에서 나를 비방을 해도 그러하여도 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변치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조롱해도 내 마음은 하나님 여기에 두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청년 사역을 했을 때 한 청년이 목사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래 선교사로 가세요. 그것도 중앙아시아의 저 해교권에 지금 유튜브 촬영하기 때문에 내가 어딘지 말을 못해요. 일부 예배 때는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중앙아시아에 가서 자녀들 다 데리고 나이가 보니까 40 현재 5이에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벌써 그 자녀들을 다 데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 다 데려놓고 그 청년이 제가 지도할 때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몰라요. 재수를 하면서도 청년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서기로 봉사하면서 총무로 봉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더라고요. 왜 재수하면 어떻게 해요? 요즘 교회 안 나와요. 왜요? 재수생인데. 그런데 재수를 해가지고 어디를 10대 들어갔거든요. 잘 간 거죠. 근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또 공부를 해요. 몇 수죠? 3수! 3수를 하는데 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10대를 또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저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토요일 날 모였는데 토요일 저녁 7시만 되면 어김없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자기가 임원으로서 할 거 다 하면서 반수를 한 거죠. 3수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한양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또 나가서 또 뭘 했어요? 직장에 취직해서 또 저 직장 신우 예배 만들었다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또 갔어요. 그 청년이 지금 중앙아시아에 가서 그 저 해교권에 정말 예수님도 모르고 오로지 그냥
헛된 것들을 향해서 나가는 그곳에 선교사로 그 사모님과 함께 자녀 3명과 함께 가서 지금 헌신하고 있어요. 편지가 왔어요. 제가 그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 내용이 뭐냐면 자신은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왔는데 자신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그 땅의 백성을 위해서 죽으러 갔구나. 제가 양육했던 청년이지만 제가 존경해요. 그 땅의 백성을 위해서 죽으려고 가는 그 선교사님의 헌신, 이것이 그 땅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내가 선교사로, 내가 목사로, 내가 전도자로,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내가 산다면, 그 땅의 백성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 땅의 백성을 일으켜 주시고 그 땅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마침내 그 나라와 더불어 우리나라와 또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날, 그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가 그 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면 속히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간다면 모든 것들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더니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을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정말 단식밖에 나오지 않은 그런 아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주님과 고백을 드립니다. 정말 다윗은 그러하여도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께 소망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셈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 바라보는 성도들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윗이 그러하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엘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